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는 요새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그 요새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였는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에게 피함보다 낫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발하는 악인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서려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악한 법을 만들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씨를 말리려 합니다. 터가 있고 기초가 있고 근본이 있는데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며 탄식합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위기감과 상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지요.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대적들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악법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좋은 법인 것처럼 홍보하고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이름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한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법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정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런 행위를 증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 양심에 따른 의사 표현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위법인 법률로 그 법익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과 행위를 구분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포차법 옹호자들은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혐오주의자로 몰아붙입니다. 물론 동성애만 죄는 아닙니다. 이성애자도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7계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계명들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존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모색해야 하겠죠. 그리고 전도나 선교는 제국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살자, 그냥 넘어가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이 있어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는데 아예 법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분별하고 그 원리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랑의 말씀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대로 살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차별을 싫어합니다. 누가 차별을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은 차별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런 행동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탄식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악인이 득세하고 터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안 계신 것 같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드론으로 항공 촬영하는데 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천체를 우주를 촬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물질 세계는 물론이고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요 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면 그들은 당장에 소멸됩니다. 한 방에 훅 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본래 이 그물은 악인이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그물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9편 15절에서 16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했습니다. 터가 무너진다고 생각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 또 하나님의 가치가 파괴된다고 생각될 때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베없는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